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합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이고요.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의 예리한 낫, 곧 주의 낫을 휘둘러서 땅을 수확하시는 그런 내용과 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또 다른 천사, 그 천사의 땅의 포도 수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수확하시는 것은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포도 수확하는 것은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고 기록한 그 내용과 또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재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죠. 몇 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또 3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번 땅에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3번에 걸친 이제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단 말이죠. 또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나와 있고 또 11장 13절에 15절, 14장 18절에 20절에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 나눠서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나눠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강의를 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7년 대환란 때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계시록은 꼭 재앙만, 환란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을 성취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또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만 우리가 보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세우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들에 해당하는 금병들에 대한 준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16장 살펴볼 건데요. 이 16장에서 7 금병들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 18장은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이건 역시 이미 앞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간략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나중에 17, 18장에서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 계시록 우리가 그래서 읽을 때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죠. 이때는 하늘에서 있는 때고 이때는 땅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 장면들을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7년 동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계시록 읽을 때는 전혀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죠. 주님께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조차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늘의 것도 믿지도 않으면서 우주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주 왕복선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왔다 갔다 하고 문제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많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 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믿고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한 절씩 이해하고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시록 15장 1절을 이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6장에 나오는 일곱 봉인의 재앙. 벌써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 나오는 일곱 천사의 나팔 재앙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근데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시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또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문자 그대로 이것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4장에서 이미 천사들이 땅의 포도들을 이제 수확했죠. 수확해서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재앙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줘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일곱 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나눠드렸던 요한계시록 타임라인 가지고 계신 분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꺼내놓고 계십시오. 그런데 이 금병을 보면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사용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끝부분이죠. 7년 끝부분에 이 금병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때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 끝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곱 봉인이 나오죠. 여섯 봉인 나오고 일곱 번째는 하늘에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후 3년반 때 와서는 나팔, 그래서 화화화 그 뒤에 또 있게 되어지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금병은 끝부분에 쏟아지는 계속해서 환란이 이런 엄청난 재앙의 때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흔히 우리가 말하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또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집행하시는 재앙과 심판은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은 대환란 후반에 있을 재앙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는 심판의 시각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타임라인 끝부분 금병 쏟아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1절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또 한 가지는 그 유리바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아니 갑자기 유리바다가 왜 불이 섞였을까? 잘 추측을 생각하고, 물론 성경 답을 우리가 없겠지만 왜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알고 있을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요한은 전에 이미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는 아니지만 유리바다를 봅니다. 그 유리바다가 어떤 바다였느냐면 계시록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자,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자 앞에 뭐가 있는데? 유리바다인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네요. 근데 오늘 15장에는 무슨 바다예요? 불이 섞였네요. 왜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을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다, 맑다, 이렇게 청명하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무서움, 뜨거움, 뭐 심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계시록 4장과 오늘 15장은 대환란 재앙이 시작되기 전과 그리고 거의 끝 무렵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이제 그때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심판 때 거의 끝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안 읽으셨나요? 에? 아니죠. 짐승이 있는 게 아니죠. 짐승과 형상과 그의 표와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자, 이런 차이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둘기 같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렇죠. 그 불의 혀같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15장과 4장도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 하늘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다. 대환란을 통과한 이긴 자들이 하늘로 올라왔을 때 그들이 섰던 그 유리바다는 불 섞인 것과 같다. 왜? 이제 얘는 어떤 때니까? 심판 막 쏟아 부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은 온 땅을 물이 덮고 있어요.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거죠. 심판에 의해서. 그 물의 표면을 일컬어서 기품의 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품의 표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물을 나누셔서 그 사이를 하늘이라, 궁창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고 거기서 땅은 물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 위에 물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48편 4절. 148편 4절 보십시오. (148편 4절) 지금 우리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8편 4절 시작.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물들이 있죠. 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일 뿐더러 과학자들이, 미국에 이제 나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들이 천문학적으로 그거를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알려진 지가 이제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물들의 표면은 현재 얼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30절. 자, 물들이 있는데 그 표면이 어떤 상태라고요? 얼어 있다고요. 욥기서 38장 30절입니다. 38장 30절 시작.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기품의 표면, 물들이 있는데 그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 잘 살펴보면 유리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바다는 아니겠습니다. 강이 얼어 보십시오. 유리바다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바다를 통과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품을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저 하늘로 올라갈 때 이 기품의 바다를 통과해서 하늘로 가게 되어집니다. 희한하죠? 먼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네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뭐 하늘에 유리바다가 있다, 기쁨의 바다가 있다, 또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사실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그런 게 다 있어? 뭐 전설 아니야? 신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에는 보석도 있어요. 꽃들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자,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보세요. 이 구절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꽃,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는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복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지금 내가 할 때 지칭하고 있는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루시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아니, 에덴 그러면 이 땅에만 있었는 줄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늘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그대로 모형되는 게 많죠. 크리스천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하늘 왕국,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 하늘 왕국은 셋째 하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 그곳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낙원. 그런데 이 낙원의 한가운데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우리 계시록 앞에 2장 7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있어요. 땅에도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그래서 여기에도 있다. 우리 2장 7절에 나오니까요. 하늘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도 뭔가 또 먹기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천사들이 먹는 게 뭐였습니까? 만나.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뭔가 먹네요. 우리는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안 먹을 줄 생각하는 거 있지만 하늘에는 보면 영적인 이런 뭔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늘은 구원받은 혼들이 가서 사는 주거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저서도 마련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2절 보십시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긴 자들이 하늘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이렇게 불 섞인 유리바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 이제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자, 왜 그러면 불 같은 것이 이렇게 섞인 유리바다가 된 것인지 이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시작.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휘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그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아멘. 어느 때에 있을 말씀일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죠. 심판이 대환란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 때가 끝날 무렵에 있는 일들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또 그분의 바퀴들도 이렇게 타오르는 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그래서 또 거기에 불 같은 시내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왜 불 같은 것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었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오죠.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군가요? 금방 읽은 것처럼 짐승,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거짓 대언자도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의할 내용은 이 구절들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혼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요? 죽었는데 이긴 자들이 지금 이따가 죽어서 하늘에 있는 거죠. 죽임 당한 혼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휴거합니까? 살아있는 자가 휴거하는 거지.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하시라고. 네. 자, 이달은 죽었는데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도 지금 부활한 겁니다. 14장에서 환난 성도의 휴거를 보았고 15장에서는 환난 성도의 부활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장에 휴거를 이야기하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한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때. 아니, 두 증인은 부활한 거죠. 죽었잖아요. 14만 4천이 휴거한 거죠. 이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자, 이들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고 그들도 역시 새 노래를 배웠죠. 그들만이 이건 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란 말은 우리가 이거 보면 좀 놀랍죠. 그들은 땅에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고 승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가 인내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자, 무슨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환난 때 그러는 거죠. 참, 어떻게 이건 영리적이잖아요. 어떻게 성경은 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물론 현재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환난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2절이 이제 그런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프들을 가지고 노래 부르네요. 그것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또 그럼 모세의 노래라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들의 노래를 한번 그러면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구약의 대언자죠. 근데 그 모세가 좀 예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린 양은 모세가 나 같은 대언자라고 말한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의 종이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보면은요, 이들은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들은 구약을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에 이들은 둘 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주님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들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 적는 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긴 자들이 하늘에서 부른 찬송이죠. 이미 이제 죽어서 이겨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이니까 이긴 자들이죠. 이들이 얼마 전에는 땅 안의 제단에서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당장 원수 갚아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 인내하고 좀 다른 일을 뭐 하신다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한 자들인데 지금은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31장, 32장에 걸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24장로의 새 노래는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14만 4천이 하늘에서 배운 새 노래와는 다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성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자, 한 절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을 읽을 때, 야, 홍해에서 나올 때,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환난 때와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요? 1절 보십시오. 1절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시고 제가 설명만 그렇게 드릴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파라오의 이제 거센 추격을 받았지만은 마른 땅을 건너고 또 그들은 살아난 것이고 파라오 그 군대는 물에 빠져 죽은 장면이죠. 자, 이것이 지금 심판 때와 지금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15장 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전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또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을 위해 싸우신 거죠. 자, 4절 5절은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어요. 이는 계시록에 나오는 신비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계시록 15장 계속 보셔야 됩니다. 민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산조각내는 주님의 그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의 왕국은 그래서 모두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소멸하시는데 불로 소멸해서 진노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바다, 그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일컬고 있습니까? 기쁨의 바다. 왜 이렇게 그냥 바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기쁨의 바다라고 했는가? 홍해는 사람들의 피로 붉게 되었죠. 대환란 때 이 땅은 죽은 자들의 그 피로 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좀 길지만 사실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추격하는 용,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또 그의 군대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0장, 11장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손을 내미시니까 뭐가 삼켰어요? 이상하네요. 바다의 물이 그들을 삼킨 것이 아니라 뭐가 삼켰다 그래요? 땅이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요즘
경주 포항에 자꾸 일어나는 거. 그렇죠. 홍해가 갈라진 후에 지진이 있었던 것인데 대환란 때 이 용이 홍수를 일으키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땅에는 여러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삼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지금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지금 조금만 막 움직여도 놀래죠.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경상도에 있는 포항, 경주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정말 그것이 스트레스일 거예요. 날마다 조금만 움직여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 13절 보십시오. 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있는데 대환란 때는 그 피난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페트라, 에돔 지역에 있는 페트라, 그 초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뭐가 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심판되면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다 회복되어지니까 누가 통치하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계시록 이 내용과 일치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그 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가서 보십시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누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또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겠죠. 왜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어떤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 주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오늘 이제 영적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따라. 정말 이러한 찬양의 노래가 그래요. 주를 두려워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악한 자의 특징이 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 이 찬양한 그런 노래의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 가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때도 주를 두려워야 되겠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6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 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자, 사악한 자가 뭐라 그래? 뭐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네요. 또 예레미야 2장 19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에 있을 환난 때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삼는다고 한다면 이 구절을 읽은 것처럼 사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산에 뭐 어떤 일이든 다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마음속에 주를 두려움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오늘 이 구절대로 표현한다면 사악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차 이제 저는 반복되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또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들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더욱더 우리는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6절을 보십시오. 16장 6절. 잠언 16장 6절입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두려워하면 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두려워하니까 악에서 안 떠나겠죠. 그렇게 이제 악에서 떠나라고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강단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요, 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좋은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시록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 심판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이 지금 노래가 그런 대로 노래예요. 지금요, 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자, 두려워함이 무엇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니라. 주를 두려워하니까 재앙이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나 세상의 염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를 섬기는 일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기다 오늘 이 시간도 물론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만 두려움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섬기는 시간, 주님과 우리가 예배한다, 경배할 때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며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입증시키라는 것입니다. 더 성경 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28장 28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날고 기는 박사들요, 세상 지식과 지혜는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지혜와 명철은 하늘에서 온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늘에서 온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온 지혜와 명철은 큰일 나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은 안 되겠죠.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오는. 또 시편 25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14절에도 12절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올바른 길이니까 가르치신다는 거겠죠. 그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한대요? 함께, 은밀한 일이 함께하네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은밀한 말씀들이 함께해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 두 구절 보시면 누구를 가르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어떠한 자들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또 보십시오.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라서 주를 두려워하자는 의미 속에 이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31편 19절 시작.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뭔가 쌓아두셨네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주를 신뢰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쌓아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를 두려워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그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도 항상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4절에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펼쳐주는 사람 사역자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성경 교사인 목사, 감독이 목양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교회 우리 홈피 보면 목회 철학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써놨어요. 두렵다니까요. 다른 것도 우리가 두려워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르치는 자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 말씀을 전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못 전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주를 두려워함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후반절 보십시오. 4절 계시록 15장 4절 후반절입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이렇게 찬양한 그 노래가 대환란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요 끝난 끝부분을 말하고 있는, 끝난 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끝나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경배하고 있는 거죠. 천년 왕국 때에 주님이 왕자에 앉으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그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 남은 모든 민족들은 주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경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들은 재림 이후의 일들인데 이런 구약에서 여러 차례 상세하게 예언되어져 있죠. 또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천년왕국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장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다 나와서 주께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치러 온 그런 모든 민족들이 있겠죠. 많은 자들은 심판받아 죽고 지금 지옥에 있는 상태인데, 근데 남은 자들, 이제 유대인들을 도와준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지금 천년왕국 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역시 뭘 해야 된다고요?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까?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럼 비가 안 내리면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그냥 육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재앙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천년왕국 때 그렇습니다. 이때도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요, 말씀대로 안 하면은 즉결 심판입니다. 즉결 심판이에요. 우리 이사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자,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러 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2장 3, 4절 읽겠습니다. 좀 길어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이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이사야 여기 구절이요, 유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이 구절이 유엔에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거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이 없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외치고 또 배우러 가자고 하네요. 청년 왕국 때 민족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복과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또 미가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언서, 그러니까 옛날 표현하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미가서도 역시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런 부분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노래한 거예요.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절 보십시오. 본문의 5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경배하고 난 그런 부분 속에 다른 뭐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에서 8절은 7 금병 재앙의 준비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땅에서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 하늘에서는 그 재앙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렸어요. 열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이 땅에 있는 성막과 뭐 동일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열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의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설명하려고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데, 계시록 4장 1절 가서 보면 여기는 무엇이 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이 열렸어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미 속에서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그런 문이 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계시록 4장 1절에는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늘에? 네, 하늘문,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요. 근데 이제 11장 19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열린 장면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제 여기는 뭐가 열렸습니까? 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들어갔더니 또 하나님이 그 하늘의 성전이 있네요. 또 그것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본문 5절에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뭐가 열려지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런 장면이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먼저 1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이제 아니 대제사장. 성도들에게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대언자로, 근데 천년 왕국 때는 왕으로 계시는 거죠. 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뭐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시고 중재자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핵심은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주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대제사장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시작.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 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성막을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이래요? 섬기시는 분이네요. 일하고 계시네요. 2절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친 것이 아니고 친히 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주께서 친히 세우신 성막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거기서 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거기서 성전이 열렸습니다.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간단한 내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암화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7절 보십시오.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금병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짐승들 중에 하나. 내 짐승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누차 많이 살펴보았죠. 아무튼 그룹입니다. 그룹 중에 하나가 이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네요. 이제 하늘에서 이제 받은 이 금병들을 천사들이 병을 하나씩 쏟게 되어지면 땅에서는 무엇이 있게 되어집니까? 재앙이 있게 되어지는 그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별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 봉인과 7 나팔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왕좌에서 나왔죠. 왕자로부터. 근데 이 7 금병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열리고 나왔네요. 자, 이 금병은 성경 전체 계시록에서만 2번 나와요. 금병. 다른 데서 안 나옵니다. 계시록 그러면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7 금병이 그러면 뭐냐? 우리는 그냥 재앙만 담겨져 있는 것이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금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계시록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분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24 장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 금병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이 금병은 전에는 이렇게 향이 가득한 금병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아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담아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갚아달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죽은 혼들이 그렇게 원수갚아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긴 수많은 기도가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보복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을 자신에게 맡기로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누가 갚는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때 지금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자들의 모든 피가 이 금병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가득 담아서 천사들에게 준 것으로 땅에 쏟는 것입니다. 그 원수 갚아주는 진노가 쏟아지니까 이 땅에 얼마나 큰 재앙이 막판에 쏟아지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뭐가 가득하다고요? 연기가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하늘에 막 불이 뭐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연기가 났어요. 불이 있고 연기가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네요. 자, 여기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로 가득 찼어요. 뭘 또 의미하고 있는 걸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땅의 성막은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자, 지금 하늘에 지금 금병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연기가 가득 차고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막에서 어떠한 영광, 뭐가 가득 차 있는가? 읽어보,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영광이 가득 차 있네요. 지금 같은 성막인데, 성전인데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죠. 그럼 이 은혜 시대 때는 뭐가 가득 차야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전은 뭐걸로 가득 차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거죠. 늘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 4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요, 천년왕국 때 이 천년왕국의 그 성전 역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5장에 나오는 증언의 성막이 열렸는데 뭘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연기로. 이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연기로 가득 찬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기쁨이 또 성령님이 항상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때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요, 우리는 분노와 어떤 시기, 경쟁, 질투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늘 성령님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슬픈 일이죠.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인데요.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지금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고, 그들이 누군가를 설명을 했고, 또 성전 증언의 성막에서 열리더니 그 금병을 천사에게 주름으로 인해서 7 천사가 이제 쏟게 되어지는 그런 도입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환란 때의 이 재앙은, 심판은 엄청난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항상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재앙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두려워하지는 않겠지만요. 아무튼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